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월 1일 새해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성령의 주님, 2023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첫날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내가 한 건
하늘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우리 주교 앞면에 있는 새해 주일 공동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에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새해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요. 지난 해도 많이 참아주시고 또 기대하는 새해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루하루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가게 하시고 이것들이 은혜의 강을 이루어 메마른 세상을 흡족히 적시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의 새 역사 7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전염병과 기후 생태 위기, 참여적 참사와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도 언제나 처음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유행이나 운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우리를 위해서 임용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3년도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는 전쟁과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화해하지 못하고 아픈 상처가 남아 있다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잊어버려야 할 일이 있다면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사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물질로 발목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돈을 쫓아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시고, 봉사의 손길 또한 멈추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41년 전 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뜻대로 살아왔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갖게 하옵소서. 또 영혼 구원에 힘을 쏟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강현영 장로님, 신진환 선생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구원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픔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시는 허숙기 권사님과 허민 선생님께도 손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장로님으로 37년 동안 우리 한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신석규 장로님, 1월과 2월 2달간 안식을 갖습니다. 인도에 다녀오실 건데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주님께서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한교회를 섬겨 오시면서 여러 가지의 회한이 있으시겠지만 그건 역시 주님께 맡기시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성 우리 안홍성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PPT 보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금 기울어져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22년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어떠셨는지 한번 좀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반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다면 지금 내 삶은 위태위태한가? 아니면 견고한가? 올 한 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가정이, 사업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세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이 말은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이 결론인데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그려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기반을 두고 인생을 세워가면 반석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어느새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8가지 복. 저는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팔복의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세요. 살인은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눈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주님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기도, 구제, 금식, 이 의로운 경건의 의식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모르게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누가 주인인가 살펴보아라. 하나님과 돈, 둘 다 주인을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의식주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한 텀을 정리하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이 말씀의 기반 위에 살아간다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남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에 있는 기둥, 이런 석가래 같은 걸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장정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지막 황금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산상수훈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보화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이 팔복의 길, 이 산상수훈의 길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 내가 말한 이 황금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반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반이 될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견고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위에가 아니라, 말씀 위에가 아니라 엉뚱한 것 위에 세워져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워져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반석 위에 세워지셨나요? 아니면 모래 위에 위태위태하신가요? 제 지난 한 해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언젠가 무너질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 다시 뭐 하면 되니까?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목회를, 나의 삶을 세워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있다고, 위태위태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쓰러져 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뭐 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주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빨리 무너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나의 삶이, 나의 기업이, 나의 사업장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질까? 올 한 해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사업을, 나의 기업을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갈 것인가? 그 방법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은사를 받기보다 예수님 닮는 것을 축복하신다. 이 글귀를 한번 읽었는데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뭐 다양한 엄청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팔복의 삶이고 산상수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잠깐 참조해 보시면, 나를 살리는 20분, 어제는 나를 살리는 15분에서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드리자.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오늘은 또 하나 나를 살리는 20분, 맥체인으로 성경 통독하기, 말씀 위에 세워가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42년, 좀 옛날 분이시죠. 맥체인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1813년에 태어나서 1843년 굉장히 일찍 유조를 하셨어요. 29살에. 그가 목양하던 성 베드로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성도님들의 삶을 세울 수 있을까 해서 만든 표입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읽어가면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을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구약을 1독, 신약과 시편을 2독. 그래서 하루에 4장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은 1943년 29살의 나이로 장티부스 병에, 그 질병에 걸려서 29살 젊은 나이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읽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4등분해서 동시에 읽으면서 성경의 구원사를 4시대로 나누어 이렇게 약간 좀 스펙트럼하게
한눈에 성경의 역사를 펼치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그 성경의 중요한 시작점,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복음의 시작,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포로기의 시작,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의 시작,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4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 4가지 포인트를 하루에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시대적인 그런 감각을 키우면서 읽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루에 4장 읽으면은 한 20분이 걸려요. 어느 날은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느 날은 25분이 걸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분 정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맥체인 성경 읽기 하면은 아주 오디오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4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그냥 나는 하루에 한 장밖에 읽을 수가 없어. 그러면 4년에 걸쳐서 읽을 수가 있는, 4년에 걸쳐서. 아니면 2장씩 읽을 수도 있고. 보통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청교도 시대에는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개인 묵상으로 아침에, 그리고 에스라와 사도행전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구역 예배로도 드릴 수가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권고하는 것은 하루에 4장 20분을 투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버거울 경우에는 1장도 좋고 2장도 좋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의 반석에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이 성경 일기표를 나눠주면서 했던 그 설교가 있어요. 12월 31일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성경 읽기표를 만들 생각을 해왔습니다.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 통독하고 모든 성도가 동시에 같은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하면서 그 해부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경 일독을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 4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형식적으로 읽지 마라. 그리고 분량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건성으로 읽지 마라. 의무감으로 억지로 읽지 마라. 다 뭐죠? 기쁨이 배제된, 읽을 때 가능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 그리고 장점이 있는데 장점 4가지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본문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왜? 짜여진 틀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아마 그 가정 예배 때 이것을 같이 통독했을 경우에 진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다. 동시에 같은 본문을 매일 같이 읽으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영적으로 연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4장을 다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좀 같이 읽으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릴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함께 올 한 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디오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디오 성경으로 보면서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강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꽃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권성하니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주변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이는 여섯째 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마을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셀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kim을 낳고 엘리야kim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복을 낳고 사복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타를 낳고 마타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것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 요즘 성경 읽기 상당히 좋도록 그림까지, 이 그림도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다 이렇게 검증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링크 해드릴 테니까 성경 읽기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스타트 했으니까 11월 31일 날 우리 같이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침 기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탄생, 성육신을 통한 복음의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먹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0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올 한 해 저희들의 심령을, 가정을, 우리들의 자녀를,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올해 많이들 힘들다고 벌써부터 근심과 걱정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를 믿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새날을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용기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올 한 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인사해 볼까요? 성경 일독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합시다. 성경 일독합시다. 예, 오늘 점심은 과메기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5일 셋째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인데 우리 여신도에서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신입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요. 3년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열심히 또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셔가지고 이번 금년에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재영 집사님, 석진석 집사님, 우리 박수. 죄송합니다. 오타가 석진선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임용채 장로님, 장로 제시님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신해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뵈면 참 이렇게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교회 일을 다 책임지고 또 맡아서 해 나가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늘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헌금은 우리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교위원회에서 그 대상제를 선정해 주셔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 환영회 몇 년 동안 못했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선물을 좀 준비해서 올해부터 매달 우리 생일자 환영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달 생일자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석규 장로님, 아까도 우리 임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가서 이렇게 잘 쉬고 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을 이루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1월과 2월 또 우리 신석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4일 날 교회 학교에서 야유회가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차가 나오면 새 차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이게 1년 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근데 제가 뭐 검색해 보니까 빠르면 6개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이 1년이기 때문에 한 6월 달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신수님 성도님 이렇게 출석해 주셨고 또 이유리 형제님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
우리 잠시 마음으로 각자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올해 나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석규 장로님도 2달 동안 인도에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신석규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강현영 장로님을 위해서 잠시 우리 침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업어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련의 삶 위에 한 해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2달 동안 인도에 가시는 우리 신석규 장로님 위에 새로 신입 집사로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주재영 집사님, 석진선 집사님 위에, 또 고통 중에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강윤영 장로님과 고숙희 권사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